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께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 참 너무 풍성한 계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정말 온갖 오곡백합, 정말 너무너무 백과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그 계절이 가을입니다. 온 산 전 초목에는 들에는 곡식들로, 그리고 모든 나무마다 과실수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풍성한 그런 계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기 좋은 것이, 풍성한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 모든 곳에 채워지는 복이, 곳간에는 쌀로 채워지고, 여러분 쌀독에는 쌀로 채워지고, 고추장 된장 담은 고추장독 된장독에는 고추장 된장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간마다 골마다 풍성한 수확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한 복이 진짜 큰 은혜이고 복이 좋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인데요, 참 잔치집에도 사람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결혼식장에도 사람이 많으면 복이 좋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많으면 참 복이 좋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으로 들끓고 여러분 가득가득 사람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복이 좋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풍성한 복이 주는 은혜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그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값없이 정말 아무 수고 노력 안 했지만 주님 만났더니 수지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이 절로 그냥 저절로 베드로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가 여러분 배가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큰애, 얼마나 고기가 많았으면 고기 때문에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배에 가득가득 채워진 큰 기쁨이 찾아오는 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도 이 베드로의 배처럼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삶에도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성산이 하는 일에도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 가는 길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배도 채워주세요. 우리 민족의 배도 채워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깊어가는 가을날 크고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 본문 5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4장에는 지금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사역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치유 사역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 장모까지 고침을 받고 열방에서 떠나고 너무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강팍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지 마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곳은 온 마을과 온 회당과 이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심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회당에도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5장이 이제 오늘 이 베드로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5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동력자를 세우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배가 덮이는, 그러니까 배가 고기로 덮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물고기의 흐름을 보시는 분이에요. 물고기의 모든 방향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살아계신 이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기적이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신적, 영적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은혜를 만났으면 표현이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 할렐루야 하면서요,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요 기뻐갖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것이 이게 순서가 맞아요. 아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최고, 이렇게 하고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 성경에 전혀 너무나 정말 흐름상 맞지 않는 본문이 나와요. 뭐예요? 그것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게 흐름상 맞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똑같이 이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요, 그곳에 기도하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딱 그곳에 기도하러 왔는데 성전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의 옷자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놀랍게도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하는데요, 이 영광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그 6장에 보면 이 이사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뭡니까? 오함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영광의 신적 임재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 그곳에 충만한 신성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 지금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요 제단 입에서 우리 주님이 그 입술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입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사야가 이제 쓰임 받는 장면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가 지금 그 큰 은혜 앞에, 축복 앞에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하는 줄 아세요? 큰 축복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큰 은혜인 줄 알 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저를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란, 여러분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데 사람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꼬꾸라지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오늘 입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가 힘있게 지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데요,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서로야 날아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것을 순서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은혜도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깊은 강줄기 같은 면밀히 흐르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망이라는 것이 망한다고, 크게 망했다 이런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크게 바라는,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메시아, 이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오실 분이 바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이고 그래도 안 하네, 여러분 누가기나 보자. 여러분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은 풍성하신 주님이에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것이 별이, 해달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은하계라 부릅니다.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어요. 우주는 방대하고 큽니다.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크고 놀라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경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서 좌절했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홍해만 걷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안기게 하신 하나님, 한나가 간절히 그렇게 구했지만 남매 5명을 딱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 그 베스다 들녘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장정만 5,000명 7,000명이 있는 그곳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12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러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길이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요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쌓아가지고요 누르고, 우리 뭘 쌀 때, 포장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갖고 딱 한 다음에 그냥 싸는 게, 진짜 주인들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싸갖고 여러분 딱 얹은 다음에 눌러요. 꽉. 우리 딸내미들 오면 그렇게 엄마들이 싸주잖아요. 꽉꽉 눌러요. 또 얹어요. 또 눌러요. 또 얹고 또 누르고 가득 채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하기를 은혜에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만 줘도 우리는 감사해요. 사실 죄사하고 영생만 받아도 감사한데,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일생 가운데 모든 순간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삶에서 끊임없이 베드로의 복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은 얘기합니다.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에는 양들이, 들에는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펼쳐져 있고, 수소들은 은혜 받은 그 축복으로 아주 무겁게 실었으며, 사람마다 거치는 것이 막히기 없는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 넘치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납달리 지파가 속했던 이 갈릴리는요,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갈릴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곳은 여러분 혼혈족이 섞여서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해서 혼혈족이 있고 너무 고통당하고 아픈 것,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갈릴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지요. 여러분, 갈릴리는 축복받은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가신 곳,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오늘 이 놀라운 베드로의 기적은 갈릴리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딱 보면 늘 베스트권 안에 드는 것이 어떤 책이냐면 성공에 관한 책들이 늘 베스트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들이 잘 팔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실패하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가지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주님, 그 큰 은혜의 주님이 그를 덮으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큰 은혜,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덮이는 순간 누구나 살아나고, 오늘 그 천한 곳에 아무것도 아닌 이 베드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은 이 베드로, 누가 알아주겠고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그곳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성공과는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갈릴리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제일 못 사는 데가 어디냐면 이 유럽 지역이었어요. 유럽 지역. 지금은요 잘 사는 나라 하면 유럽의 대부분을 손을 꼽습니다. 그 유럽 지역이, 그때는 아시아가 잘 살았고 그때는요 유럽 지역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요 놀란 것이 뭐예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은요 정말 너무너무 놀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의 대실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이건 역사의 대실수라고 왜 얘기합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고 그곳에서 온갖 천연자원이 다 발견되는데요, 그 가치를 따졌을 때 7조 2천억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생애 속에는 이 은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들이대면 딱딱 붙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그 은혜가 딱딱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은 은혜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예수님은 은혜 주실 때 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밭과도 같습니다. 이 들판에 있는 밭과도 같아서 말씀은 담비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면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들려왔어요. 말씀은 우리를 원수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고, 우리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는요, 지금 오늘 이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미디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내려야 되는데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씀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소위 말해서 영국의, 우리나라 말하면 광개토 대왕처럼 최고의 전성기를 만듭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 별명이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있게 됩니다. 64년을 다스리면서 그가 여왕이 되었을 때 산업혁명 후에 너무나 어려웠던 정치 경제가 놀랍게 일어서면서 빅토리아 여왕은 4억 명을 통치하는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여왕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 우간다에 있는 그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 가는 그 거대한 호수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여러분 짐바브웨에 있는데요, 그 짐바브웨에 있는 그 폭포의 이름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왜요? 왜 그 빅토리아 이름을 다 붙이고 계속 기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여왕이 되었을 때, 그는 18살 때 여왕이 됩니다. 정말 소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빅토리아가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늘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는요,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의 지혜와 영감으로 다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여왕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연약한 아무 부족건 없는 인생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힘들고 막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을 펼칩니다. 어디서 시작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저를 세임을 주고 저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 지금 말씀이 먼저 빅토리아에게,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빅토리아를 비롯해서 물론 이 베드로에게 지금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물을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는 지금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40년 동안 바다 사나이로 살은 내가인데, 아침에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절대 없을 텐데 저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밤새 수고하여 잡힌 것이 없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서는 잘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주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크게 체험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받은 이 은혜가요, 넘어갑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담을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은혜요? 담장을 넘는 축복이라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축복은 담장을 넘어가서 내 이웃과 주변에 놀라운 그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좀,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래요.
엄마가 많이 웃으면 딸들과 아들도 많이 웃는데요, 엄마가 행복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이 기쁨과 감사가 나를 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오늘 베드로는요, 그 은혜가 넘어가요. 다른 친구 예배를 불러서, 동업자 예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도 잠기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배가 통통도배다, 통통배보다 30톤짜리 40톤짜리 배면 배가 더 많이 물고기가 채워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인데, 지금 그 애가 지금 이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받은 복은,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잠기게 되는 그 은혜. 그러나 더 깊은 은혜는 뭐예요? 그런 그곳에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 그 영광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는요 죄 사함을 받고 영적 축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는 그 영적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덮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복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TV에 저 어떤 분이 있었냐면 45년 동안 여러분 엄마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성공했어요. 7살 때 이사를 이동하다가 이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했어요. 잘 됐어요.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45년 동안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뭐하러 굳이 엄마를 찾냐고 했더니 허전하대요. 마음이 비어있더래요. 아무리 가져도 이 빈 것을 채울 수가 없더래요. 정말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도 그 빈 곳이 있더래요. 빈 곳이, 빈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는데요, 똑같이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 땅에 가져도 곧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채워지게 됩니까? 그 우리 이 영적인 자리, 그 우리 영적인 빈 공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힘있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덮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송인데요, 우리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을 한번 1절 3절만 부르실 텐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꼭 몇 번은 울고 불러봐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봐야 돼요. 오늘 가장 큰 은혜, 그 예수 만난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305장 1절 3절, 3절은 두 번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3절 이제껏 내가 살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주여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 주세요. 내 육이 살고 내 영이 살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만 찬양케 해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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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갈릴 같은 인생길, 주님 제 인생, 제 가정, 제 배에도, 제 일터에도, 제 모든 삶의 우리 자녀들과 후손의 걸음 속에도 이 은혜 주세요. 이 은혜 내려주세요. 이 은혜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세요. 이 은혜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세요. 이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세요. 이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